자, 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덕경 78장 천무경 78번째 문제에 대한 그 문자에 대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도덕경 78장 천하마규약 어수 이공경강자 막지 능숭 기무어 역지 약지 승강 유지 승강 천하막 불여 막능행 시 성인운 수국지구 시위사 직주 애국 부상 시위천하상 정원 약반이라. 자, 이 뜻은 천하망 유어수, 이거는 천하의 물보다 천하의 물보다 약하고 부드러운 것은 없다. 하지만 굳고 강건한 걸 뚫고 이공경강자 막지능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굳고 강건한 걸 뚫는 배에는 기무의 역지, 그보다 나은 것은 없다. 물보다 나은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보다. 약지승강, 유지승강, 이거는 약한 게 강한 걸 이기고, 부드러운 게 굳은 것을 이긴다. 천하막 부지, 그러니까 천하가 알고 있지만 다들 그리 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또 약함이 강함을 이겨 승리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리 하는 이들이 없다. 사실 이거는 잘 봐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따가 약지승강, 유지승강 이 부분을 나가 중점적으로 강의할 거예요. 그리고 천하막 부지 막능행, 그러니까 천하가 알고 있지만 그리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못하는 이유. 할 수 있다면 합니다. 이 성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성인이 아닌 보통 범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니까 못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에 대한 의심을 우리는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언제 어느 때 해야 되는 것인가? 약한 자가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는 약한 자가 하려고. 그러면 가진 자가 해야 되는 것인가? 위에 있는 상급이 해야 되는가? 가지지 못한 하급이 해야 되는가? 이거는 가진 자들 위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지지 못한 자는 이 약함이 강함을 절대 못 이겨요. 이때는 언제예요? 육생살이 육생시대, 심의 논리로 살아가는 시대라. 이때의 육생은 약육강식이라고. 그리고 이때의 육생은 나와 균형이 맞을 때 약지승강, 유지승강이 통했었지. 이 상과 하가 차이가 난다면 이 하에 있는 이들은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복종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는 하는 선순환의 개념을 갖지 못하면 심의 논리 육생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힘으로써 너를 눌려 내 안으로 들어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육생살이의 논리가 있어요. 선순환의 개념을 갖다 먼저 주고 후에 받아야 하는데 주기만 할까. 약지승강이라 진짜 약한 게 강한 걸 이기고, 그 유지승강 부드러운 게 국생걸,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2차원적인 육생의 생물에서는, 육생의 동물, 동식물에서는 가능해요. 하지만 인간은 육생 넘어 인생, 그러니까 즉 인기가 청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 지기의 세포 인육은 육생량 힘의 논리를 일으켜요. 그래서 육생량이 일으키는 게 뭐예요? 번뇌와 망상이에요. 이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을 건사할 때만이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인기의 기가 아무리 세도 인육의 힘이 받쳐주질 않으면 이 약지승강, 유지승강, 이거는 안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현 실정에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조금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보는 건데, 요 실정을 보는 건데, 자, 우리는 힘없는 민원인이 가서 이것을 부족하니 해달라고 어디에 가서 신청을 해요? 면사무소라는 것이죠. 그럼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힘없는 이들 것은 일단 면사무소 앞에서 그 업무를 처리해 준 이들부터가 뒤로 밀려요. 뒤로 밀립니다. 왜? 이들보다 힘이 세고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 내민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해결해 주려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고 속성인 것이죠. 아무리 소리쳐도, 이 기는 있어도 육에 새가 없는데 어찌 해줄까? 그러니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듯이 매달리듯이 애원하듯이 할 때야 그때 눈을 돌려요. 이게 실정입니다. 이게 육생의 실정이에요. 최고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집단이 공무원이라는 것인데, 그들도 어쩔 수 없이 힘에 있는 이들이 우리 거 먼저 그 민원을 처리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위에서 찍어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세비가, 이 세비가 시에서, 군에서, 면으로, 읍에서 면으로 와요. 뚝뚝뚝. 이게 누구한테 씌워져요? 상층한테 씌워져요. 상층. 자, 여기서 약지, 유지, 부드럽고 약한 자에게 씌워진다면, 그렇죠? 망능해, 천하 막부지, 망능행. 자, 천하가 알고 있지만 그리 행하지 못하는 것은 육생의 법칙, 힘의 법칙 살아있고 선순환의 법칙을 아직, 또 선순환이 무엇인지 아직 이 세상에 나오기 전이다. 이 선순환이 나오기 전은 뭐예요? 이 천부경이 2500년 전, 더 5000년 전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힘으로서.
알고 있는 것이죠. 물의 근본의 원리는 알고는 있는데 아직 육생을 살아가기 위한 육생살이 육생시대이기 때문에 심을 앞세워야 하는 것이고 그 세력을 가진 이가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이 부드러움, 이 심은 장군들이에요. 그렇죠? 이 부드러움은 뭐라고 할까요? 문관들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문관들이 진짜 부드러울까요? 이 문관의 자리를 하려면 장군과 협업되어 있어요. 그리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쪽으로 심이 밀고 나오는데 우리가 심으로 해준다고 해서 그거 될까요? 안 됩니다. 월등히 너보다 내가 심이 강할 때 그대가 심으로 쳐들어온다면 이때는 부드러운 사랑으로 너를 녹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못 녹입니다. 이게 여기에 나타난 그 모순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성인운, 수국지구, 시위사 직주. 이 때문에 성인이 말하기를 운을 뜨기를 수국지구, 나라의 치욕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사직의 주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국 불상, 시위 천하왕, 나라의 불상사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천하의 왕이라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언약반이다. 바른 말은 마치 반대인 듯 한다. 근데 이게 실천할 수 없는 게 육생을 안위를 느낄 때, 안위를 취할 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2500년 전 춘추백가 시대,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가 시대에는 이 육생이 인생으로 알고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아직 선순환의 개념이 나오기 이전이라 정언약반이라고 그런 것이죠. 뭐든지 거꾸로 돌아간다. 지금 얘기를 해줘도 육생을 할 때만이 인생을 한다고 가르쳤는데 아직도 이 육생을 인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생과 인생을 통틀어 그냥 우리는 삶이라 합시다. 삶. 힘없는 야가 힘 있는 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힘없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꼬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노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심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육생의 논리에는.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대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업그레이드 시대에는 그 스마트폰, 핸드폰이 나와 있죠. 누가 공유해요? 하층 서민들이 공유해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인터넷. 그래서 뭉친다는 얘기죠. 뭉친다. 자, 지금은 사회를 이룬 경제사회예요. 그 물건을 누구한테 팔아요? 서민의 소비가 없으면, 기초의 소비가 없으면 그 기업은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라밋을 그어 놓잖아요.
다 서민층을 겨냥할 때 중층으로 올라가고 되는 것이지. 이거는 누가 다 이 얘기를 할까요? 서민들이, 물론 중상층이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겠지만, 이 인터넷과 핸드폰이 공유되는 그 시대가 언제예요? 업그레이드 시대라는 것이죠. 업그레이드. 이 업그레이드 시대는 뭐예요? 1988년 전후로 시작이 된, 그러니까 하나 되어 나가는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킬 때서만이 약지승강, 유지승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천하만구지 망능행, 누구나 다 알고 있어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생사리가 인생사리를 알고 있고 선순환의 개념은 아직 나타나기 이전이라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지금 육생 안위에 빠져 있는 것은 마약과도 같아요. 내가 내 삶이 너무 편한데 너를 먼저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선순환,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개념이 무엇인지 몰라. 이때까지의 가르침은 착할선, 무조건 약한 이들 도와줘라. 선행해야 되고 선인해야 되지 않는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빠진 게 하나 있죠. 사주라는 거. 이게 이 사주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하늘에서 받아오는 육생의 기본금이죠. 육생의 기본금. 금기에 따라 달리 주어주는 것이고. 그러면 사주의 개념, 이 사주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승의 위계가 위계,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 저승에 반영된다. 그러니까 저승의 위기에 이승에 투영된다는 건 이미 저승의 공적으로 그 높은 이계만큼 가져오는 게 개인적인 사주다. 사주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만큼 많은 인연이 찾아올 것이고 얕으면 얕은 일수록 만나도 고만한 인연만 만나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승의 공적을 가지고 이 사주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사주를 받을 때까지 어떤 이들은 아주 젊어서 받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중년에 받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노년에, 그래서 이걸 가리켜 대기만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주라는 이 근본의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는 너를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나를 위한 육생을 살아가야 해요. 이 근본이 뭐냐? 육생을 살아가는 근본이 뭐냐? 어린 시절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도 사랑에 대한 분별이 있었어요. 사랑에 대한 깨우침이 있어요. 사랑을 알 때까지는 사랑을 배우는 그 시절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랑은 언제 아냐? 사랑은 언제 하는 것인가?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르기 전까지는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배운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이때 사랑을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때. 사랑을 배워야 하는 시대에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쳐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게 육생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쓰기 위한 것에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물질을 채웠으니까 빈물질 정신량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교육은 성인 시절을 위한 것에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어린 시절의 교육, 우리는 무엇을 받을까요? 그냥 성공하기 위한 성공교육이에요, 교육.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한, 기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이 교육만 하다 보니까 육생의 기본금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실패는 성공했기 때문에 받는 표적이에요. 표적. 좌절은 성공을 위해 받는 표적인 것이죠. 좌절은 겪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에너지원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자주 좌절하면 일어서기도 전에 된더리에 마저 꽃이 못 피니까 노력하면 육생의 기본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는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지금 어린 육생 시절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한 다음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한 교육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 교육은 없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성공하면 뻑이고 의시되고 아나무인이 되는 거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건 네가 가진 게 아니고 저승에서 너의 위계만큼 주어진 것이죠. 이 주어진 것, 이 위에 올라서기까지가 육생이고 올라선 다음이 인생이에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가는. 육생은 나를 위해 사는. 이건 분명히 알아줘야 돼요. 나를 위해 살았다면 너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게 약지승강, 유지승강, 부드러움은 물론 모든 것들은 부드러워요. 태어나면 전부 다. 그렇지만 나이 먹으면 딱딱해지죠. 육도 굳고 생각도 굳어요. 그렇지만 사랑은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래 성인 시절에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에너지는 부드러워야 하는 게 있다. 그 부드러움은 누가 행하느냐? 어린 시절에는 부드러움을 행하지 못해요. 본래 자체가 부드러운데 어떤 분별이 있고 판단이 바로 쓰겠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삶이 사랑인데 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육생의 기본금 그 사주의 자리에 올랐을 때 나는 운용의 주체이고 찾아오는 자는 활동의 주체라.
운영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머금어야 하는가? 어떠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가? 입으로는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입으로는 육건사를 위한 육생량을 먹습니다. 귀로는 정신량을 위한 가르침을 듣는 거죠. 귀로 먹는 정신량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입으로는 물질을 먹고 귀로는 비물질을 먹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물질에 비물질이 합해진다 그러면 물화일체가 되는 것이죠. 과연 물화일체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성인 시절이라는 것이에요. 성인이 될 때부터. 물화일체는 성인이 될 때부터. 그래서 인간은 왜 물화일체 삶을 살아가요? 천기의 원소 인기가 비물질, 인육, 물질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인간은, 삼태국 인간은 물화일체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인간만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입으로 먹고 살기 위한 힘의 논리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육생의 공부가 아니라 너와 내가 소통하기 위한 소통의 공부, 정신량을 먹는 것이죠. 근데 왜 내가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삶을 육생이라고 했어요? 육건사를 위한 육생량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벗어나지 못한다. 자, 아까 번뇌와 망상은 육을 쓰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육에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쾌락이라는, 환상이라는, 환영이라는, 그 만족이라는 그곳에서 빠져서 벗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이거를 해석, 상대성에 의한 그 깊은 해석 들어가기 전에 잠시 그 도덕경 78장에 대한 해석을 선순환 시대, 그 적대 보완적, 상호 보완적, 그러니까 사는 정으로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정의 에너지가 무엇인가? 사는, 치우친 사는, 바르다는 정의 에너지로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금기마다 준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이게 사가 있으면 정의 추, 그 무게를 개인마다 달리 줘요. 얼마만큼 채울 때 수평이 될 수 있을까? 수평을 이루어 나가는 게 사랑인 것이죠. 조화와 균형. 이게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은 정해진 게 없다라고 말했고, 내 앞에 인연, 나하기 나름이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가 힘이 균등할 것 같으면 예의도 없이 싸가지도 없이 내 먹고 살기 위해 눈 부리키며 달려드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너보다 내가 힘이 월동하고 또 너보다 내가 기운이 세고 세력도 있다 그러면 저기서부터 머리 숙이면서 도와달라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이때 선화 돼야 너한테 도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인간에게는 함부로 도울 수 있는 자격을 대자연 주질 않았어요. 너도 육생 나도 육생인데 어찌 내가 너를 도울까? 너보다 힘이 월동한 운용의 주체로서 삶을 다룰 때 그때 아쉬워서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머릿속에 좀 깊이 새겨놔야 내 가슴에 상처를 받지 않고 내 감정 핥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고양이 발톱을 숨기고 살아가요. 나한테 이로울 것 같으면 양양거리고 도와줄 것 같은데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만만하다 싶으면 뭐예요? 고양이 발톱 딱 그냥 앙하고 핥히고 가버린다고. 이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도덕경, 천부경 이 깊은 뜻을 이해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이자 상호적이며 그로 인해 상대성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도덕경도 그렇고 천부경도 그렇고 지향하는 바가 대자연이에요. 결론은 물이에요. 내가 이따가 하겠지만 이게 어느 지역에는 물은 많이 내려주고 어느 지역에는 물을 왜 적게 내려줄까? 대자연이 치우쳤을까? 대자연은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대자연은 절대 치우치지 않았어요. 냉철한 것이죠. 냉철하고 때로는 냉정합니다. 심의 논리에 정신력을 부과시키지 않으면 시키지 않으면 냉정하고 냉철함에 대자연의 채찍을 맞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이놈의 사랑 때문에 핥히고 이놈의 사랑 때문에 싸우고 결국 오늘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저마다 자기를 이끌어 나가는 자기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선지자들. 근데 그 가르침이 나는 내가 믿는 선지자의 사랑에 받고 너는 네가 믿는 선지자의 사랑에 받고 너는 네가 믿는 선지자의 사랑이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싸우고 충돌에 부닥쳐 전쟁하는 것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가 피토하면 내가 얘기해야 할지. 지금까지 배운 사랑의 관념은 육생의 관념. 자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왜 그 모양 그 꼴로까지 그 처지까지 몰고 갔느냐. 그 꼴이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게 자비인 것이지. 뭘 잘났다고 내가 육생의 기본금에서 받아온 사주를 그냥 뚝 띄어서 너를 줘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너도 분명히 받아왔을 거야.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근데 그 사주 기본금 어디다 다 팔아먹었어? 어떻게 해서 잊어먹었냐고. 그걸 누가 깨우쳐 줘야지. 그래서 제가 정언약반 바른 것은 반대의 소리도 들린다. 우리는 육생이라는 이 기본금에 오르기 이 육생에 머물러 있고 모든 생각적 차원이 그 육생 안에 있어 갖고 생각적 차원이 반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육생에서는 정확해요.
근데 인생으로 올라섰다. 인생으로 올라섰다. 왜냐면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제 천부경 78배 문자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78번째 문자. 이게 묘양산 석벽본은 본래 이 문자로 나와 있는 것이고, 대자연의 천부경은 순수 우리나라 말로 받은 것이라 확대 해석하면 문자는 부분인 것이고,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순수 우리나라 말은 그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정확하니까 전체를 가리켜요. 이 묘양상 석벽본을 가지고 여기에 문자가 몇개 틀리고 여기는 이 문자가 이렇게 틀렸으니 이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에서만 국한된 이들이 그런 십자연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천부경은 문자의 차이를 확 벗어 던지십시오. 일시무시일을 순수 우리말로도 한번 해보고, 일이 날일자도 일이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다 붙여보면 그에 따른 해석이 정확히 맞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해졌으니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달달달 떨어갖고 확대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 천지대자연은 순수 우리나라 말로 줬을까요? 우리 민족만이 해석할 수 있고 순수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야 부분을 통해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에만 국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78번째 문자가 이 종입니다. 끝날 종, 마칠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일시무시일, 또 일종무종일, 이거는 알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알파, 오메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시작과 끝. 그러면 시작과 끝에 이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대삼업 육생. 태어나서 육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육생의 문명을 나를 위해 살아온 육생의 문명을 이루었다면 그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1988년 전후로 시작되는 업그레이드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때부터 업그레이드라는 말이 인간 삶에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그 막판에 뭐가 생겨났어? 이놈의 괴물 같은 AI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는 몰라요. 그리고 육생 물질 문명을 이루었다. 여기는 육생에서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인생의 차원이 무엇이고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 그러니까 대삼합 육생은 결국은 물질적 차원의 삶을 이루었어요. 힘의 논리로. 하지만 육생을 살아와서 7, 8, 9 운의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 7, 8, 9 운은 비물질 차원이에요. 육생, 가져온 육생량, 그 쓰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 쓰임을 다하기 위한 에너지는 정신량이라 이 정신량은 누가 창출해야 하는가? 신이 안 도와줘요. 신은 대삼합 육생까지 신이 도와줍니다. 육생 7, 8, 9 운은 인간의 몫이에요. 정확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몫으로. 보이지 않는 빈물질 차원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육생 시절, 성인 인생 시절. 어린 육생 시절은 모든 걸 하늘에서 가리킨다. 육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천지는 부모와도 같다. 부모가 어떤 가르침을 통하느냐에 갖고 성인 인생 시절, 성인 이후에는 육생 7, 8, 9운을 살아가야 하는데
육생 7, 8, 9 운의 진정성을 알고 있느냐. 그래, 이 일시, 무시일은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을 놨어요. 천, 지, 인. 그래서 이 천지인, 여기가 우리 나는 거 뿌리라고 그러죠. 뿌리 천상. 그리고 일적식과 무게원의 3에서 7, 8, 9 운까지 이 천이 3은 그 천일일에서 분리된 것이고, 지 3은 지1, 2에서 분리된 것이고, 인이 3은 인일 3에서 분리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천이 지를 낳은 것이죠, 지를. 그러니까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니, 이제 3, 4 혹한, 3, 4 성한, 3, 4 혹한사부터 천지일, 일종, 무종일까지는 인간 세상인 것이죠. 정확히 그려놨어요. 이 육은 이 일적식과 무게의 섬은 몸통이라, 몸통은 없는 것에서 빚어낸 것이고 결국은 뭐야? 없는 것에서 나타났으니 없어질 것이에요. 삼라만상. 이게 그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 이 인육도 결국은 없어질 것이에요. 생장수장의 차원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불사불멸이 인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기의 원소, 인기들이 천의 기운의 힘을 입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지기의 만물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지기의 만물. 자, 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기의 만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은 육생양이에요. 만물. 이거는 지기죠. 그러면 천기는 물입니다. 물은 하늘에서 내리죠. 그러면 지기의 만물은 이 물에 힘입어 육생의 생명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 인기를 쓰면, 인육을 쓰면 물질세계 3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인육을 벗으면 비물질세계 4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3, 4 성한 고리처럼 오고 간다고 그랬어요. 누가? 인간이. 그 5차원은 인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7은 천기 무국, 1도 천기 무국.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이 7차원과 1차원의 묘연한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3, 4 성환,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이유는 나의 업을 사하기 위함에 있다. 그러면 업사함의 장소가 어디예요? 이승이라는 건 아는데, 이승에서도 업을 어디에서 사오냐? 지금까지 우리는 절, 사원, 도량, 그리고 기도, 기복으로 매달리면 업을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큰 착각에 빠져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절, 사원, 도량, 기타 등등은 업사함의 행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교육의 기관이에요. 신이 누구면 무엇이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는 교육기관인 것이지, 그곳에 가서 신에게 매달리고 업사함을 위해 내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절한다? 그래서 업이 사해준다? 없어요, 그거는. 절대 없어요. 그러면 업사함의 장소가 어때? 3, 4 성환, 물질 세계에서 4, 비물질 세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축토판이 만학만내 용면 부동본이라.
만번을 왔다 갔다 해도 용변, 개역, 변역을 일으키지 않으면 너의 업은 사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만악만내 용면 부동본이 그 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인 거래가 있는 것은 사회예요. 비물질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게 가정이죠. 인간만이 사회와 가정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어요. 인간만이 결국은 이 사회가 뭐예요? 나의 업을 사하는, 카르마를 사하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수천 번을 왔다 갔다 해도 공적이 없으면, 용변이 없으면 사나마나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도덕경 78장을 비견해 보면 77장에도 그랬죠. 태어나면 어리고 어린 거는 부드럽고 유순해요. 나이가 먹어가면 딱딱해지고 딱딱한 만큼의 생각도 딱딱해진다. 그것을 가리켰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30을 생, 파종의 시기라고 했고 40을 장, 성장의 시기로 했고 50을 수확의 시기라고 했으며 60을 거둘 참고 가두어 이른 봄에 쓰기 위한 것에 있는가. 그러니까 생은 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장 40은 여름이에요. 50은 가을이고 60은 겨울이에요.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 그래서 60갑자가 있는 것이죠. 60갑자 환갑이 있는 것이에요. 과연 새로 태어나기 위한 나는 생장수장 40, 50, 60에 무엇을 결실을 맺었는가. 근데 대부분 이 수확의 계절 50에 수확하지 못해갖고 다 어려움에 빠집니다. 무지 30, 40대보다 더 고통스럽죠. 왜 그러냐. 만악만내 용면 부동본. 결과물을 낳지 못한 거예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면 결과물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사회라고 그랬어요, 사회. 종교단체나 신앙단체나 도파나 그런 도량에서는 삶을 살아주는 지향점만을 밝혀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빌어서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전쟁에 휘말려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한다면서. 자, 여기서 일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종이 78번째 문제예요. 끝날 종, 마칠 종. 일종이에요. 하나로 끝나요. 하나로. 이 천지도 결국 하나에서 분리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기는 천기의 원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기는 자연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로 종되는 것이죠. 그 천과 인이 하나 될 때 이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은 종으로 돌아간다. 없는 것이다. 방편이다. 무슨 방편? 없사함의 방편. 근데 우리는 육생에 빠져 살아. 그러니까 육생의 방편에 빠져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일을 모르고 있어요. 이 하나로 모든 게 하나로 종한다. 자, 한번 보셔요. 여기를 이 삼라만상 3차원의 지상을 사와 정이 자리하는 자리다. 사와 정이 자리하는 이유는 내 안에
생각이 있고, 나를 위한 생각이 있고, 너를 위한 마음이 있어요. 또 나를 위한 지식이 있고, 너를 위한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육을 건사시킨 물질이 있고, 비물질, 인기가 있다. 숱한 게 맞은데 결국은 뭐야? 이 모두가 둘은 하나에서 분리된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가 될 때, 태극에 이 태극이 무극이 될 때 하나. 우리는 종한다고 그랬어요. 무라일체 삼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도덕경에서 무라일체 삼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니까 노자께서는 얘기를 했죠. 무의자연. 행하는 거 없이 살아라. 인간이 행하는 거 없으면 육관사를 어떻게 시킬까? 그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말아라. 너를 위한 삶을 살아라. 이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육생 행함이 있는 것이고, 너를 위한 삶은 행함이 없는 것이다. 이게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죠. 선순환. 선순환의 개념이 뚜렷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 시대는 아직 육생량이 확연히 드러나질 않았기 때문에 착하다는 선의 개념만 있지 바르다는 정의 개념이 없어요. 사의 개념은 있지. 이 사의 개념의 그 시소 역할을 하는 걸 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선에 대한 그 차원을 오늘날에 보면 무지막지하게 모순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이 선,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 도와줄까? 그러면 천지대자연, 하나뿐인 님께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도와줘야 한다는 건 인간 스스로의 생각이죠. 하늘에 계신 천지대자연 하나뿐인 님께서 말하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 사랑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만왕만내 용변부동본이라. 사회와 가정을 오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래서 본심본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보양심 태양이죠. 인간의 본질은 이미 탁해져 있는데 이 마음심은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의 사랑입니다. 이 마음심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것이지, 이 인간의 본질은 이미 탁해져 있어서 탁한 기운인 것이에요. 그래서 탁기가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왜 이 근본적으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대자연의 기운을 인간의 본심에 붙여놨는가? 왜? 맑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 주위가 맑다면 나도 스스로 맑아져요. 내 주위가 어지럽고 탁해져 있다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도 탁해져 있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르침도 그거고 배움도 그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린 시절에 어떤 소리를 들어요. 친구 잘 만나라. 은사 잘 만나라. 어디 가면 누가 잘 만나라. 잘 만나고 싶은데 잘 만나질 못해. 그만큼 잘난 이들이 있습니까? 천지 대자연의 이치를 깨우친 이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거는
업그레이드 시대 넘어서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이 태양은 누구를 얘기를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 그 밑에 함께하는 게 마음 차원의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 육신을 벗으면 육신도 없어지는 것이고, 이건 지수화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에너지 차원의 마음은 대자연의 에너지라 대자연으로 돌아가. 빛 밑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게 전지어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에너지를 인간한테 주어진 건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에 있지. 하나님을 추종하고 하나님한테 빌고 하나님한테 막 떼쓴다고 도와주는 걸 가르쳐서는 안 돼요. 최고로 문제가 뭐예요? 무엇을 걱정하고 있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걱정거리는 누가 만들었어? 본인 스스로가 만들었잖아. 어려움은 누가 만들었어? 본인이 만들었잖아. 줄 것은 기본금으로 다 주어서. 근데 그대들의 행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지 못해 받은 표적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 일로 종하게 되어 있다. 이 종의 깊이가 어디에 있는가. 올라갔으니 내려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뭐예요? 원시반문을 뜻하는 것이고 타양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내 부모님 폼으로 돌아가야 된다. 인간의 부모는 누구예요? 여기 내가 좀 자세히 가르쳐 줄게. 인기는 천기의 원소예요. 인육은 지기의 세포죠. 삼라만상 지기의 부모는 인육의 부모이지 인기의 부모가 아니에요. 이 육들은 죽으면 모두 지수화풍으로 들어가 결국 인육을 벗으면 인기가 나. 인기는 천기의 원소, 천기의 자식이라는 얘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야. 육신에 집착하지 마. 부모는 삼라만상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인 것이고 천지대자연의 부모는 인의 부모인 것이지. 인육을 위해 살아갈래? 인기를 위해 살아갈래? 인육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애들의 효도도 보여주기 위한 효도밖에 안 돼. 그리고 효도의 근본을 아는 이들이 없어요. 정확하게. 이게 MZ세대에 들어서 효의 개념과 충의 개념이 똑 떨어지게 나타나. 먼저 해줄 때 하겠다 이거야. 먼저 해준 게 뭐 있어? 바로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육의 부모에 기댈 것은 육생량밖에 없어. 인정에 시말려 갖고 정신량 어쩌니 저쩌니 하던 그러한 효의 시대는 지났고 무조건 나를 낳아준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 목숨 바치는 그 시대도 지났어요. 국가가 국민을 사람처럼 살게 해둘 때, 복지를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 한 목숨 바치는 것이지. 그럼 한 목숨 바치는 이들이 누구예요? 상층이에요? 하층이에요? 이게 하층이란 말이야. 상층이 선선언을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상층을 위해 하층이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한 목숨 바쳐야 될 이유가 있냐고. 이게 선순환의 개념이다. 78번째의 문자, 이 종의 의미는
아주 크다. 자, 도덕경 78강, 천부경 78번째 문제에 대한 그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